다윗의 믹담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었던 노래입니다. 항상 이 시편은 상징으로 쓰여졌는데,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뭡니까? 이 시편의 각각의 저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자, 믹담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믹담인데 미크탐이라고 하는데, 이 미크탐이라는 단어는 속죄의 송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속죄의 송가, 속죄의 노래라는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미크탐이라는 것을 황금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학자마다 이거를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미크탐, 성경에 믹담시가 이렇게 좀 몇 개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발견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이 70인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른 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BC 한 200년, 25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죠. 구약성경을. 그래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문맥 안에서는 이 미크탐이라는 단어를, 자, 구약성경을, 원래 구약성경 뭘로 기록이 됐죠?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데, 사실 1세기 때 많은 성도들은 이제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걸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72명인데 또 72명 72인경 해야 되는데 그냥 발음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70인경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자,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거에 보면은 이 믹담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스텔로그라피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스텔로그 라피온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헬라어로 무슨 뜻이 되냐면, 자, 돌기둥의 새김이에요. 돌기둥의 색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배경을 봤더니, 자, 돌기둥의 색이라는 의미인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굴에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었던 배경은 사무엘상에 한 2번 정도 나와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굴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 보면은 또 엔게디 지역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느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금 굴에 있을 때 쓴 시인데, 헬라어로 걸 봤더니 돌기둥에 새겼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을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굴 안은 다 돌로 돼 있습니다. 맞죠? 굴 안은 다 돌로 돼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 어딘 굴에다가 이 시편을 이렇게 돌에다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믹담이라는 시는 돌 기둥에 새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70인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제 이 돌기둥에 새긴 시, 자, 알다셋이라는 것도 나왔죠? 알다셋 이제 히브리어겠죠? 너무 좁게 써졌네요. 욕을 써가지고. 알다셋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멸하지 마소서예요. 멸하지 마소서. R이 이제 부정어로 쓰인 거예요. 멸하지 마소서. 지금 시편 57편의 배경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인데, 이 50편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다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떠한가? 처절한 지금 상황 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편지 1절 들어가 볼게요.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베풀어 달라는 은혜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울이 다윗 쫓아올 때 여러분 군사를 풀었는데 다윗 하나 잡으려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스라엘 땅 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 해봤자 강원도고 그 주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군사를 몇천 명 풀어요? 한 3천 명이나 되고 풀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 사울은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처절한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러분 참 그런 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아멘. 그 찬송가에는 오늘의 급족한 은혜라는 표현이 찬송가도 있죠. 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57편이 1절에 후반부에 보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했어요.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재앙들, 후오트라는 복수형으로 쓰는데, 이 단어가 성경의 시편 91편에서도 쓰이는데, 시편 91편 3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이 재앙들이라는 단어가 시편 91편 3절에서도 쓰였는데, 바로 어떤 단어에 쓰였을까요? 전염병에 해당하는 단어. 시편 57편 1절에서는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를 시편 91편 3절에서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전염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57편은 오늘날 지금 동시대적으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해당이 되는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휩쓸고 있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좀 경보가 이렇게 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유럽 지역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명이라도 발견이 되면 이제 코로나 등급으로 올린다 뭐 이런 뉴스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나와 있죠. 들어보신 거죠?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전염병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도 아직도 사실 많이 감염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사실 처음에 막 하루에 100명 나오면 난리가 나고, 하루에 막 1000명 이렇게 됐으면 막 진짜 죄인 취급 당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냥 10만 명이 나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어버리고, 네. 전 국민의 뭐 3명 중에 1명은 이미 다 걸렸고, 그쵸? 지금도 여전히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전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급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오늘 축복의 노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오늘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급족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시편 50편은 아주 소중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직하며 단순한 기도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아멘 아멘.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 목요 예배가 소중한 것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또 교회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교회들에서 이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또 사실은 여기가 천정이 아무도 없잖아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 저녁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온 지구가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온 세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여러분 2절 보세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임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연인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할 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어쩜 그렇게 내 삶에 속 시원한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이런 고백도 나와요. 하나님 악인의 뼈를 치소서. 평상시에 우리가 욕할 수 없잖아요. 말씀 속에서 악인의 뼈를 치소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네 말씀 안에서. 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이 시편에 보면 애탄시 같은 거 많잖아요. 처절한 시편들. 근데 오늘 이 57편도 굉장히 예언적으로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커요.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또 지금 사울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서 여러분 도망친 상황이에요. 도망쳐 있으면 조용해야 돼요.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부르짖었다가 발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 맞잖아요. 지금 굴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솔직하게 사람이 두려워서 못 부르짖을 때 있죠. 이 자리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서 못 부르짖을 때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또 사실 고난이 극심하면 굳이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정말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힘조차도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는 어떤 게 좋냐면 집단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힘이 되지 않는데 희한하게 부르짖는 사람들 옆에서 막 샤우트 나도 막 같이 돌파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불을 더하는 것입니다. 맞죠? 불이 불을 더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함께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때 분명히 왔을 때는 힘든 일도 있고 내 개인의 기도에서 돌파가 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와서 기도할 때 돌파가 되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돌파가 되면 개인의 현장에 가서 개인 삶 속에서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뚫고 나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특별히 이 도시적인 부흥의 차원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여러분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도시 안에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는 최고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지면 이 온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지나가는 새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여러분 새들도 노래하는 것 같고 네, 막 밖에 은혜 받고 나와보면 모든 게 막 은혜스러워 보이고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어두워졌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여러분 밤에도 그쵸?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이걸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 야, 너의 삶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하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웃냐? 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크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은 저희가 우리 도시에서도 연속 예배들 드리는데 세상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8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학대학교에서 112로 어떻게 거기서 시작해야 됐을까? 그 당연해야 되는데 신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뒤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부산 장신대에서도 이렇게 예배 모임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부산 장신대에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캠퍼스들마다 다시금 무너져 있는 예배 재단들이 수축되어질 지어다. 특별히 김해 땅에 있는 4개 캠퍼스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인제대, 김해대, 가야대, 부산 장신대. 네, 이 캠퍼스 안에 제가 예수 전도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대학사역, 부산 대학사역 거기 번호가 있길래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 우리 김해 지역 캠퍼스에도 개척 나오신 분 없습니까? 연락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 그래서 번호가 바뀌었는지 아직 답은 없지만 여러분 정말 이 캠퍼스 여러분 김해 지역의 캠퍼스를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주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저도 창신대학교에 계속 기도를 심으러 가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뚫어졌어. 네. 벌써 예수님 화요 모임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화요일 저녁에 예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같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화요 저녁 예배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배와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모임들 통해서 우리가 불을 더해야 돼요. 네. 계속 불을 더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거리에서도 예배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세를 행하실 거예요. 저는 그 신학대학교에서 이런 예배 모임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너무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부산장신대 네. 부산장신대가 중요해요. 이 김해 땅에서는 그쵸? 부산장신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신학생들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캠퍼스이니까. 네. 할렐루야. 자, 오케이. 이제 3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서도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그쵸? 어쩌면 오늘도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불을 더하니까 막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것 같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다윗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고 합니다. 삼키려는 자의 비방.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 이 3절 후반은 나중에 좀 더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4절에서도 또 어떠한 영적 공격들이 있는지 자, 한번 또 봅시다. 4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사자들이 나왔는데 비유된 걸 보니까 사자들의 사자들의 이와 혀가 나왔어. 자, 공통적인 걸 이제 찾아보세요. 자, 비방 그리고 이와 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사자들에 대한 비유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이 사자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이 될 때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전서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 5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죠?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유명하죠?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쵸? 그 바벨론의 왕이 사자를 오랫동안 굶겨놨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그 장면,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들은 그러면 누굴 가리키겠어요? 비유적으로 바로 마귀의 세력, 그쵸? 어둠의 영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삼키는 자의 비방, 그쵸? 비방, 그리고 사자들의 이와 혀, 뭐와 연결된 것 같습니까? 누가 뭐 얘기하신 것 같아. 자, 비방은 어떻게 하죠? 네, 말을 통해서. 맞죠? 이와 혀. 결국은 또 뭡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 보면은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그쵸? 말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말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영역은 뭐냐면, 이 말이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하면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 맞습니까? 피해자, 누가 한 말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아. 근데 알게 모르게 다른 누군가도 내가 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자, 한 번 더. 제가 아직 덜 성숙했습니다. 일단 깔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말만 조심해도 많은 영역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생각의 차원에서 머물 때는 해결이 쉬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생각의 차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쓴 마음이나 안 좋은 마음이 생기거나 뭐 그게 있다 내 생각으로만 머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한번 이제 말로 나오면 그게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더 큰 심각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하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이런 사실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더 우리 다른 분들에게 또 한번 또 눈 마주 보시면서 한 번 또 인사합시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덜 성숙했습니다. 진짜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자,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그렇죠. 자, 말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조롱하는 말들, 습관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들, 또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모든 더러운 말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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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겠습니까? 수많은 참소.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다윗이 이 사울의, 지금 이 본문은 사울에 대한 거지만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의 쫓김을 받을 때도 사울의 종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참수할 때, 그쵸.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반응, 다윗의 종들이 내 주 다윗이여, 내가 가서 저를 치오리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서 목을 베어와라,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다윗은? 기억하시나요? 놔두라고 하죠.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러한 지금 사울을 피해 있는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비방의 말들이 들려오는 상황, 괴롭죠. 굉장히 괴로워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편 57편 5절이 오늘 메시지 기예요. 자, 5절.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어. 안 그래도 지금 사울 때문에 두렵고 막 도망 다녀야 되는데 나를 향한 참소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57편 5절을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높아지시나 봅니다. 지금 하울링 생긴. 다시 한번 우리 이 5절 선포, 자,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시고 이 5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들은, 여러분, 사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말로 공격한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뭐가 있냐면 맞고는 못 살아요. 지금 짐승들도 보면은,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영화 그런 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은 누가 날 문다? 그러면 절대 같이 물어야지.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같이 물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 자, 이라는 단어, 혀라는 단어, 사자의 혀를 언급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같이 맞불 작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입에, 바로 우리 말에 오직 너희 말이, 그쵸?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혀로서 막 쏘아붙이죠. 이것은 원수의 비방과 공격이 있을 때 예배자 다윗은 동일한 방식으로, 옛사람의 방식으로 같이 그러는 너는 하면서 같이 맞불 작전으로 같이 비방하고,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이빨 깐다고 하는데 이제 같이 막 맞불 작전으로 막, 이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오늘 다윗의 삶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너무 생뚱맞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5절의 삶이 지금 쫓기고 있고 원수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 말로 조롱하고 참수해. 이제 자존심 다 구겨져. 완전 바닥이야. 처절해. 그런 가운데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모두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처절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 속에 선택한 방법은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여기까지. 자, 보면은요, 자, 원수가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어요. 자, 6절에 보면은 하나 여기서 예배자가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자, 무엇을 언급하려고 하냐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할 때를 경험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제 이 57편에 나오는 배경,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그리고 삼키는 자의 비방, 그리고 억울함, 이러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대처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쵸? 다윗 선택한 거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그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고, 아멘.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고, 음악은 도구이고, 하나님도 음악을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해야 할 일들과 이 목요일 저녁에 해야 될 수많은 일들, 또 일하고 오신 분들은 쉬셔야 될 시간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이거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풀어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했던 원수들의 참소가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처럼 여러분을 집요하게 추적해오고 여러분을 오해하게 하고 지난날의 시간 가운데에 관계적으로 또 아픔, 특별히 어떤 리더로부터의 아픔이 있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치유를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유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뒤에 구절 볼까요? 억울함이 이제 통과해야 될 관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억울함.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한번 또 우리 선포해 봅시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예, 아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변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호해 주세요.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결국은 그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내의 시간. 너무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겪지만 오늘 이 시편 57편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이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헤셋 그리고 에메트. 헤셋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에메트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예배자들은 반드시 노래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사방에 막히는 것 같고 두려움에 엄습해 있고 처절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에 그분의 사랑을 보내십니다. 하는 그분의 말씀을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굴에 있는 것 같고 처절한 것 같은 때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처절할 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때입니다. 그때만이, 바로 그 광야식, 그 가장 힘든 계절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제 7절, 8절 읽어봅시다. 57편 7절, 8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굴에 숨어 있다 보니 악기 연주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단순해요, 그쵸? 네. 악기 연주, 여기 왜냐면은 7절에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 찬송의 히브리어 자마르가 쓰였어요. 자마르. 자마르 기억하시죠? 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숨어있다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기 못해. 그런데 다윗이 결정했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러면서 악기로 예배할 거야. 7절 8절에서 나오죠. 비파야 수금아 깰자다. 수금. 수금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당연히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있던 악신. 다윗이 그냥 수금을 연주했는데
그 수금 연주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있던 어두명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해밀이가 연주할 때 어두명들이 떠나갑니다. 철진이가 드럼을 쿵쿵쿵 칠 때 어두명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가지고 뮤지션들도 그냥 단순히 내가 와서 예배 그냥 20-30분 반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어두명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딱 시작하는 무렵에 인도네시아에서 히스기야라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역자인데 인도네시아 사역자가 있어요. 예배 영상으로 들어와서 보더니 저도 다 본 건 아니지만 Beautiful Song 하면서 하트 날려놨더라고요.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인데 벌써 거기 인도네시아에서도 와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지금 파키스탄, 인도, 대만, 필리핀에서 요청들이 있지만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지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계속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그것들에서는 요청이 있어요. 함께 팀으로 와달라고 같이. 많은 필요들이 열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팀도 열방 가운데에 예배로 선교로 출동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네네. 출동할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지금 굴과 같은 시즌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 안에서 오늘 57편을 붙잡으시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역이라는 건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부터 해서 수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예배라는 곳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자라는 할렐루야.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예,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수많은 영적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다윗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이제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의 마무리는 사실 하나님 나 도대체 언제쯤 나에게서 꺼내주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 수금 내가 잠깐 놨거든요. 수금 잡겠습니다. 수금으로 지금 예배하겠습니다. 나 부르짖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원수들이 자기들이 팠던 그 웅덩이,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웅덩이에 원수들이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사실 다윗의 삶에 이런 패턴이 굉장히 나타나.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르시는, 이거 제가 23편 설명할 때 구약적 백은 계속 설명드릴 때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과 11절이 똑같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래인 거예요. 기도이자 노래인 거예요. 후렴입니다. 후렴. 5절과 11절이 후렴으로 반복되는 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편 57편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의 삶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네, 코로나가 완전히 다 덮어버렸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처절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괴롭고 정말 굴에 있는 것 같고 두려움, 그리고 나를 향한 자꾸 사람들의 참소와 비방, 그리고 그 비방뿐만 아니라 너무나 조여오는 억울함.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했던 고백처럼, 그렇죠?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수의 비방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처절한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더욱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함으로 돌파케 하소서. 사울의 진노를 피해 도망치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집중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여 외치며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음껏 부르짖읍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남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혼자만 불에 거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죠. 알아요. 예, 우리 모두 각자 저마다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저마다 통과하고 견뎌야 하는 불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편 57편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위협, 죽음의 위협, 두려움의 위협, 삼키려는 자의 비방, 나를 향한 비방과 참수의 소리들, 원수의 비방, 끊임없이 악한 자의 말, 억울하죠. 억울함을 겪습니다. 억울함을 겪습니다. 답답함을 겪습니다. 힘듦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57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배자들이여 예수 이름을 높이며 돌파할지어다.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의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오직 주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10년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아무런 현상 가운데 돌파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선택했던 것처럼 굴 속에서 부르짖을지어다. 굴 속에서 예배할지어다. 놓았던 수금을 다시 잡을지어다.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사수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파를 경험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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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예배 가운데에서 주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에, 주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들이 관계와 모든 재정의
영역의 문제들까지도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풀어줄 때가 있을 것이므로, 주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케 하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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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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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비통함이 있을수록 더욱 예수 이름을 높일지어다. 나의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더욱 예수 이름을 높일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함으로 돌파할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해와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노래하는 예배자들, 중보자들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며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인 주님의 군대를 이 영남 땅 위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뒤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돌파를 경험할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